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쪽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받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은 인생길의 안내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문제도 이제 서서히 해결이 되는 그런 기미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이제 주보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코로나 비상 상태로 예배를 드렸는가를 보니까 지난 2020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2024년 4월 23일 딱 2개월, 2년하고도 2개월 딱 걸렸습니다. 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막상 일어날 때는 한 6개월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어느덧 2년 2개월이라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신앙이 견고해지고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참 이 코로나가 핑계 되기 좋아요. 그죠?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못 온다. 또 안 그래도 참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또 하필이면 코로나가 터졌네. 이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수 있는 여러분 코로나 터지고 한 2년 2개월 지났다 그랬죠? 2년 2개월 지났는데 교회 한 번 오고 두 번 왔다? 거의 이제 무너진 재단이죠. 그 정도 되면 물론 이제 교회가 그렇다고 뭐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아마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그랬을 겁니다. 온라인 예배, 그죠? 온라인 해가지고 2년 전만 하더라도 생소한 단어죠. 줌이라는 어플이 나오고 유튜브라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르는 사람은 뭐 지금 모르는 분들도 뭐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단어이고 어플이고 어떻게 하든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영상 예배도 이제 조금 한계가 있죠. 현장감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죠? 또 뭐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하다 보니까 방송국 수준까지는 못 가잖아요. 약간 편집술도 있고 이렇게 하면 똑같은 메시지도 좀 음악도 착 깔아주고 이러면 좋은데 뭐 교회가 기성교회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가죠. 하지만 또 영상이라는 또 방송이라는 문화가 이제 교회 사역에는 이제 필수적이고 앞으로 이제 빠질 수 없는 사역이 되어버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문화 속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지지난주군요. 네모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고 설득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의 필요성도 교회 사역에 필요하다라고 얘기만 했지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당장 이제 이게 적용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뭐 언택트 교회, 뭐 비대면 예배에 또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런 쪽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런 순기능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소수 악한 생각과 또 잘못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 중에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것에 많이 그죠? 논리와 단순히 뭐 귀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날 흔히 말하는 논리적인 것, 합리적인 사고 이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신앙을 등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 좀 그런 걸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우리의 신앙과는 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를 여러분 이제 여기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10분의 9는 현장에서 못 오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수요 예배가 저희가 출애굽기를 강해를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좀 못 오신 분들은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뭐냐?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그들을 건져서 자유인, 독립인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종들이었던 그들, 코로나의 종들이었던 물론 2년 2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살이에 찌들게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요. 이제 새롭게 나와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고 이끄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세를 통한 그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1세대의 결과를 볼 때 신명기 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여러분 약속의 땅이었던 우리가 흔히 시내산이라고 그러죠. 시내산 안에 이제 호렙산이 있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개념 신적인 계시와 또 말씀을 듣죠. 그리고 헌법을 세우죠. 율법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그 땅까지 거리가 10하루길 11일이면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10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했죠? 며칠 걸렸습니까? 실제로는 여러분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40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오겠죠. 왜 40년이 걸렸는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방황하게 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독립은 했어요. 출애굽은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 문화를 그리워해서 문화적인 독립은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애굽 속에 여전히 남겨져 있었던 그런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0년이라는 허송세월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우회했으며 그것도 자기들은 못 들어갔어요. 정작 다 광야에서 죽고 애굽 문명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못 들어갔을까? 왜 잘못됐을까?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들이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늘 자기가 약소국으로서 애굽의 권세하에 짓눌려서 살다 보니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잖아요. 내가 자유를 얻으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똑같은 지배 구조의 틀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지배해요. 누군가를 다스려요. 그러면 뭐 어떤 생각이 가냐? 나도 그렇게 해야 내가 복인 줄 알아요. 그걸 복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는 어디까지 가냐면 인류가 살아온 이 모든 시대에 다 깔려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까지만 보세요. 자, 우리가 종료주의를 우리 저번 주에 지켰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 지금 억압받고 있는 로마의 식민지 문화에서 내가 해결받기를 바라고 나도 자유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우리의 다윗의 왕과 같이 되어서 우리도 역시 다윗 시대처럼 떵떵거리고 좀 잘 살아봅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입성하시고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실제는 뭡니까? 오히려 잡히시고 결박당하시고 옷이 벌거벗음을 당하시고, 오히려 인간이 기대하고 바랬던 예수님의 그 어떤 기대치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실제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이게 뭐야? 그죠? 이게 우리가 바랐던 소망했던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 반감이 사고,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저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저 따위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틀의 패러다임 있죠. 지배와 피지배. 이 사고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죠? 내가 피지배일 때는 연약한 거예요. 근데 자기 지배와 피지배에서의 복의 개념은 내가 지배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면 누군가 전쟁을 일으켜서 인간관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이게 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거 뭐예요?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오히려 힘이 있는 자가 그 사람을 여러분 굴복시키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지,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죠. 여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들도 그 개념에 안 벗어나요. 참, 이게 안 벗어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보여주시고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에 벗어나지 않냐는 이 인간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도 보세요. 우리도 보면 자꾸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 성공합니다. 예수 지금 성경 못 올라요? 헌금 많이 내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못 가는 대학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런 샤머니즘이었습니까?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동기부여적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 왔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례들이 성경 안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자?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고 난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소원하고 기도해서 응답 받았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도구로 쓰임을 받으니까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여 다윗이 되고 솔로몬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여야 되는데, 자꾸 누렸느니 거늘었느니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만 바라보니까 변질된 기독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을 했던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40년을 하나님이 우회 길 했어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그런 모습 많이 왔습니다. 어른들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 자녀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뭐 저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하는데 10대 20대 때 만났던 친구들 예수 갖고 되느냐 예수 후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 막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제가 한 50대니까 보니까 그래서 자기는 한 자리 차지했느냐? 아니요. 차지하긴 뭘 차지해? 여전히 광야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요새 트렌드와 유행 따라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합니다. 여러분 요즘 트렌드는 1등이죠. 1등. 여러분 100명 중에 1등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뭐예요? 나머지 99명은 패배자고 루저입니까? 예, 그런 사고에 깔면 안 돼요. 1등 하나 때문에 나머지 99년은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래 살다가 자존감은 무너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지 마시고 이제 이런 생각의 사고의 트렌드를 바꿔야 돼요. 그걸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계속 그게 맞다고 그게 진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3절 보시면 본문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잘못된 종교적 열심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인간의 육체를 소유했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육체 안에 육체적인 뭐도 있느냐? 육체적인 소욕도 있어요. 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다는 거죠. 배고픈데 먹어야죠. 근데 먹지 말라 그래요. 식욕을 금하는 것입니다. 결혼도 하지 말래요. 성욕도 금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이 일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금식도 했고 그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카톨릭은 그걸 제도화해가지고 사제도 막 결혼하지 말라 그러고 신부 수녀도 결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작용들도 많았죠. 뭐 그것까지는 내가 1부는 제가 자세히 했지만 2부는 내가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사례들과 일들이 더 많이 교회사에 일어났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고 그 육체 속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면 돼요. 문제는 뭐냐? 양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금욕을 강조해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방종을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죠? 일부 일처제면 일부 일처제 안에서 해야지. 그걸 자꾸 그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막 성욕이 충만해서 나는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절제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조절할 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 거룩해질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5절 보십시오. 5절에 기도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데 전심전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집회를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앞으로 좀 기도의 훈련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 물론 우리가 이제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수요 예배마다 이제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좀 필요하겠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지함과 말씀 속에 자기를 거울로 비춰봤을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까와 그것이 용기 있게 다가서지 못하는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들로 자꾸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은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왜 일어났죠? 그것은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단절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변이적인 여러분 제약들과 또 고난과 역경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오늘날 인간 사회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엇부터 회복되면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를 회복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이걸 안다고 그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보니까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이켰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더라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 그것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역사적인 인물의 아브라함도 되지만 지금 우리를 대표하는 아브라함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죠?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게 뭐냐?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과 언약하세요.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인격체와 불완전한 인간이 관계를 맺는데 그게 뭐냐?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모든 시스템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죠? 사회생활하죠? 사업하죠? 뭐 붙었습니까? 계약서 붙었어요. 약속 붙어요. 그죠? 언약을 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도 하죠. 결혼식이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그죠? 다 언약이에요. 인간관계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는 또 다른 인격과 인격과의 관계는 다 무슨 관계냐? 언약적 관계예요. 이 언약을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지킴으로 통해서 그 관계가 유지되고 지키지 않을 때는 그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언약을 하실 때 자 오늘날 이 언약이 너무 가볍습니다. 가벼운 의미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오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내가 하나님부터 장로회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근데 요즘 진짜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이 언약과 관계를 가볍게 얘기인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이라는 것은 구약은 옛날의 언약이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할 때 얼마나 그것이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었냐면 그림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저렇게 제사를 드려요. 반으로 쪼개요. 저 그림은 반으로 쪼갠 걸 저렇게 쪼갰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를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반으로 쪼갠 것은 어떻게 쪼갰냐면 이렇게 쪼개요. 이렇게 반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미지는 다시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어쨌든 자 아브라함과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적인 그 깊이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모든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쪼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재물들 사이로 지나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다 태워버립니다. 왜 저런 것들이 나타났냐면 이 언약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개념은 뭐냐면 내가 또 너가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재물과 같이 반으로 쪼개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약의 중요와 깊이를 오늘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학습 세례 입교식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죠. 뭐 중얼중얼 마치 뭐 주문처럼 외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다 신앙적인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언약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를 형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언약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의 손자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이 또 자식을 낳아서 12부족이 되고 비로소 어떤 국가라는 형태의 틀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새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국명, 나라 이름이 되죠. 그래서 국가적인 형태를 만듭니다. 그런데 진정한 국가로서의 모습이 드러난 것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 국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가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헌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그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는 형태가 여러분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 형성해서 지나가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국가라는 형태를 띄어서 만들어가는데 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국가로서의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교훈하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공간의 개념입니다. 시공간의 개념. 여러분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2개월이라는 것이 짧다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조금 기대했거든요. 뭘 기대했느냐? 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좀 많이 올 것이다 싶었는데 물론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는데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더 한 3분의 1이 더 와야 되는데 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내가 안 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오네요. 이제 이게 봐요. 2년 2개월이 이거 생각보다 이거 쉽지 않아요. 긴 세월이에요. 잘 올 줄 알았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길어요 이게. 이거 다시 한번 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첫 번째 가르치시는 레슨 1이 있습니다. 교육하신 첫 번째 시간, 그건 뭐냐?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에서부터 영원으로 삶을 살았던 그분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100세 시대를 삽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데 그날이 다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지.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주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은 곧 10번째 재앙이자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절기의 시작입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되고 그 유월절은 연이어서 7일 동안 무엇을 먹냐 하면 무교, 그러니까 이스트, 그건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누룩을 넣지 않고, 그죠?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딱딱한 맛없는 그거를 7일 동안 먹어요. 7일이라는 주기를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세우셨어요. 7일이라는 주기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인이니까 너희들 이제 자유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7일이라는 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하면서 노역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고고학적인 자료,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이집트 유산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산이 뭡니까?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죠? 그 피라미드 고고학적 자료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때 당시 노역에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8일을 일하고 이틀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며칠을 주기로 살았냐면 숫자 10이라는 여러분 주기를 통해서 삶을 살았대요. 10이라는 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세요. 사명을 받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제 나를 섬겨라. 우리가 이제 3일길을 가서 제사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기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 모른다. 그러니 안 보내겠다.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군지 내 보여줄게. 그러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왔거든요. 왜 하필 숫자 10이냐? 11가지도 될 수 있고 12가지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12가지가 내려야죠. 12지파니까 이래 내리는데 왜 10가지냐? 아마 그 어떤 숫자 10이라는 주기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에 맞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10가지는 나중에 시내산에 가면 또 10가지 계명도 나와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왜 그건 또 10계명이냐? 왜? 애굽의 문명에 종살이 살면서 그들의 섬기는 신과 그죠? 그들의 문화권에 젖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 숫자 12 그리고 이 숫자 10은 보세요. 오늘날 우리 10진법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11, 12 10진법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적인 개념이요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이 세상적인 개념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원칙과 질서를 얘기하는 시간적인 질서를 말하는데 그거는 숫자가 뭐더라? 7이었더라. 보세요. 7이란 개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늘 성경 중에 성경 그러면 토라, 이게 모세 오경이네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책을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거기 성경 중에 제일 앞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핵심은 하나님이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6일은 일하시고 제 7일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뭐냐? 너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7일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왜 7일이라는 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이걸 왜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7일이라는 것은 7일 살면 또 다른 또 7일, 또 7일, 반복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죠? 반복과 반복은 우리를 뭘 낳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낳습니다. 그 습관은 나중에 무엇이 될까요?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고 정체성이 되고 나의 나됨이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한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숫자 10에서 숫자 7로 하나님이 이렇게 점점점 우리를 만들어가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우리 3월에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가운데 어떤 사람이 공약을 하나 했어요. 무슨 공약을 했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공약을 했어요. 이제는 주 4일째 들어보셨어요? 노동 성진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가 얼굴을 좀 가렸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예로 들으니까 여러분 주 4일 참 멋있습니다. 매력적입니다. 일주일 가운데 4일이라고 3일 쉬자. 저기 뒤에 보시면 빨간 날이 3개가 돼 있죠. 정말 이상적이에요. 좋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저게 뭐냐? 저거 거짓이에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신 원리는 6일이라. 인간은 무조건 6일이라고요. 하루 쉬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적부터 지금까지 창조적인 질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됩니다. 만일 한번 보세요. 4일을 일한다, 3일 쉰다. 그런 문화도 또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4일을 쉴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4일을 쉬면 이제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4일 쉬고 3일 쉬는 사람, 4일 일하고 3일 쉬는 사람은 성공의 아이콘이 될 겁니다.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 꿈의 직장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또 다른, 여러분 한 명은 그래 살 거지만 나머지 99명은 뭐가 될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겁니다. 나도 저래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사는 게 인생. 여러분 그거 거짓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살아보세요. 4일이라고 나머지 3일을 편하게 산다. 그럼 누군가가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일반인들이 여러분 4일이라고 나머지 3일 쉴 수 있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능해요? 결국 이거는 나중에 이게 발전해서 이제 국가의 어떤 법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살아야 되니까 투잡이 됩니다. 4일이라는 직업 따로 있고 3일이라는 직업 따로 있어요. 그러면 주일 성수도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까지 제정시키고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엔 그것마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창조적인 질서와 기준을 다시 한번 올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6일을 세상에서 일하고 하루는 쉬는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요즘 트렌드는 주 4일, 아마 이제 이거 누가 이제 얘기했으니까 계속 이제 이걸로 또 정치로 밀 겁니다. 이게 정치로 밀고 이게 뭐 당위성이 되고 가치게 되고 이게 막 기준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상 나도 그래요. 일주일 중에 4일이라고 3일 쉬어라. 나도 좋아요.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있다 보니까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인 질서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단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를 인지하고 그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도 아이고 좋다. 우리도 4일 쉬고 4일이라고 3일 쉬자.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결국은 누군가는 그 일의 짐을 더 씌우는 거고 그러면 다 투잡돼요.
직업이 두 개 가지게 되고, 이 직업이 두 개 가지면 이제 주일 성수라는 개념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여러분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이걸 잘 유지할 필요, 양극단을 우리가 조절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 시공간이요, 공간적인 개념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풍족한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나갑니다. 문제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은 광야란 사막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있는 거라고는 모래바람과 그죠? 먼지밖에 없어요. 그런 현실 앞에서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게 뭐냐고.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그들은 그런 적박한 상황에서 뭘 경험합니까? 배고픔을 자기들의 노력이 없어도 해결되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그죠?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인생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큰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사막 한가운데서 기적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 민수기에 나와 있어요. 왜 그들이 열 하루길 만에 갈 수 있는 길에서 38년 40년을 배회했느냐? 하나님이 보니까 이들이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똑같은 그 프레임,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에서 보면서 그렇게 살기로 하는 그런 관점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광야 38년에서 다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그죠?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제약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넜죠. 세례라는 사건이 있죠.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애는 결국 성도들의 일반적인 믿음의 생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죠. 우리도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하여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청사진이에요. 청사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갈 때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배했습니다. 제가 전에 그림했죠. 그 뭡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떤 배는 항해를 해요. 어떤 배는 난파해서 배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은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배회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행진하고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소적 개념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성막이란 게 나와요.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고 이어서 성막이란 개념이 쭉 설명이 돼요. 십계명이 갖는 역할은 뭐냐? 율법을 대표하죠. 율법은 죄악을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악을 깨닫게 하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죄악을 깨닫게 함으로 남을 비방하고 정죄해요. 너 죄 지었지. 너 나쁜 놈이야. 그죠? 정죄하는 역할도 있죠. 그래서 그 정죄하는 역할로만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정죄를 하는 역할에서 돌아서서 죄의 용서를 받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어떻게 잘 드려야 되냐? 그게 레위기예요. 그죠? 레위기를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인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자 숫자를 세는 게 두 개 나옵니다. 1세대들의 숫자와 그리고 광야에서 다 듣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 2세대의 숫자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가 뭡니까?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합니다. 과거를 연상하면서 왜 우리 조상들이 아까 1장 2절 봤죠? 왜 열 하루길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간 배웠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반역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다. 누군가 살고 있다. 누군가가 살고 있다는 것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문화가 있다는 말이고, 문화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문화의 베이스는 뭐부터 나오냐? 종교로부터 나와요. 그들의 종교가 있다. 그거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이 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의 한 맺힌 여러분 그 설교가 거기 세 편이 신명기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끝이 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토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7일이라는 중심으로 우리 여러분 이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모든 세대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 21세기 디지털 문화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7일이라는 주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여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장소도 성막을 중심으로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여러분 서쪽의 세 지파. 그러니까 그들의 무리 속 한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장소적 개념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듯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해요. 그것도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첫걸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시공간의 개념은 7일이라는 주기와 오늘 우리에게 말하자면 교회라는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여러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재정립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죠? 무너지다 보니까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오는 사람도 있고 2주에 한 번꼴로 오는 분도 있고 보니까 그죠? 매주 오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돼요. 주일 성수 우리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이제 이런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지는 우리의 재단을 다시 이제 쌓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노역, 강제 노역 속에 종살이했던 그들을 건져내 주셔서 자유인을 주셨는데 그냥 자유가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계셨어요. 그죠? 그 계획은 너희가 7일이라는 주기를 살아라.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라. 그런데 오늘 신약에 와서 본문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데 미혹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하게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슴에 들어보면 잘못된 지나친 경건주의와 지나친 금욕주의와 또 반대로 지나친 방종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 절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셔서 마지막 세기 마지막 주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